수요 모임의 말씀 증거 자리에 오랜만에 쓰는데 제가 왜 웃냐면 저기 예, 아주 예쁜 아기가 와서 자고 있어가지고 우리 태영 간사님에게 이한이가 왔어요. 그래서 시선을 자꾸 빼앗길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잘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동안 그 수요 모임의 자리에 제가 잘 서지 않으려고 몇 달 동안 되게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좀 주신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주시는데 제 안에 영혼 안에 좀 진통이 있어요. 이렇게 메신저들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냥 잘 되어져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면 편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에클레시아가 제 마음 안의 부담은 이제 2.0 뭔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들어갔는데 옛날 전했던 좋았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부담이 늘 있었고 50일 오메르 기간 동안 애쓰며 기도하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걸 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라고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성김의 교회 섬기고 있는 성김의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뭐 제가 강해도 했고 로마서 너무 사랑하고 요한복음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1장부터 이제 읽기표에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한번 쭉 읽었어요. 근데 여기 답이 있구나. 로마서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데 사실 로마서가 엄청난 선교의 책입니다. 보통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반지로 치면 이 알과 같은,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요 또 복음과 교리를 잘 설명한 책이라고 저도 강의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로마서는요 선교의 책입니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수요기도 모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앞으로 복음과 선교 시리즈를 좀 해야겠다. 제 특징 아시죠? 이제 시작은 하는데 이제 끝을 언제 낼지 잘 몰라서 그러나 좀 고민이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될 때 분명히 저희들을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저희는 선교회고 또 교회 사역도 하시잖아요. 네, 교회와 선교회와 선교사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세 주체를 고민하게 되고 교회도 이제 작년부터 섬기게 되면서 이름도 또 섬김의 교회예요, 그죠? 예,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처음부터 선교의 DNA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할 때 그 지침이 되는 그 모든 진리는 로마서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로마서 강의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오늘 거기서 좀 엑기스를 추려서 앞으로 선교회가 되는 게 맞죠? 아닌가? 근데 사실은 저의 에클레시아 선교회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훈련학교나 뭐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영성 생활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가지고.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 equipping the saint, 그 성도를 구비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엔 뭐 국내 사역도 있고 해외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인데 목표가 정체성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도우러 가지만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제 단체가 아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러 가고 인도네시아를 섬기러 가지만 그 민족도 중요하죠. 근데 그 민족에게 저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가서 언어를 배우고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드렸거든요. 저번 주에
생활 언어 잘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선교사 아닙니다. 생활 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면 막 선교사님들이 막 음식 시켜주고 이러면 우와 막 이럴 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사역 언어를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생활 언어는 되게 잘해요. 막 현지인하고 막 말도 잘하고 뭐 수다도 잘 떨고 앉은 자리에서 4시간 수다도 떨 수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하면 선교사로서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언어에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방 선교사 그 이미지를 좀 바꿔주세요. 그냥 여행 이미지 같은데 복음과 선교 이미지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 실제로 파송하고 이기를 모집하고 하는 정말 이제 선교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거든요. 국내 사역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열방들을 섬기는 일에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든 뭐 도달하면 좋겠는데 뭐 추방을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선교제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미 훈련된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잊혀져 가기엔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협력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이 땅에 나와 있는 그 언어를 쓰는 분들에게 파송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열방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열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사역하는 일들에서 이기 열방 선교사에는 저희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교단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연령 제한을 둬야 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가서 너무 또 건강의 이슈로 사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철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관리 잘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어디 보고 계십니까? 관리 잘하십시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좀 젊은 선교사들이 좀 언어도 빨리 배우고 잘 적응하고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공동체의 또 선교 공동체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 아닌 거 아는데 좀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선교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은 이게 잘 안 깨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시작하실 때 원리를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현대의 선교사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라고 착각해요. No,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직접 말씀하셨겠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선교사들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라고 해서 선교 공동체의 결정이나 어떤 선교 공동체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아서 막 독단적으로 가는 선교사들 많아요. 선교지 나가보면 아시거든요. 네,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지금 선교사의 세 주체로 서로 보완하게 하셨거든요. 공존이 아니라 공생해야 돼요. 선교의 자원은 선교단체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파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교단체의 그래도 전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와 목양과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어도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로마서를 안 읽습니다. 성도님들을 되게 믿음의 확신에 서게 하는 영적 영양제의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 이제 구원과 이제 칭의와 성화 요 정도까지만 말하고 그리고 8장까지만 강의하고 9장부터는 잘 강의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잘 안 품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로마서를 강의하죠. 근데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오늘부터 좀 한번 로마서 읽어보시죠. 제가 그렇게 힘이 없네요.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여가지고 생각해보면 이제 아침도 못 먹고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우리 읽고 오늘 말씀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선교의 비밀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거는요. 물론 이제 로마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꾼 책입니다.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진리를 발견한 것도 로마서고. 근데 종교 개혁을 위해 탄생한 책도 아니에요, 사실 로마서는요.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넘겨요. 로마서에서 미리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읽는 로마서에 어떤 게 있어요. 이건 내 믿음을 위한 거, 영적 생활을 위한 거로 하는데 처음부터 로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책이고 그렇다고 절대로 유대인을 간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유대인을 간과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것 자체도 이미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내가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로마서를 통째로 외웠다 하는데 로마서를 깨달았다면요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책이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영성이 다 녹아져 있는데 결국 이 로마서를 내 믿음을 좋게 하는 책 정도로만 여기고 딱 8장까지만 줄치고 이제 7장까지 너무 괴롭다가 그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렇게 됐어 하면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선교의 적용과 행실은 보지 않죠. 로마서 1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곳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비밀에 계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읽으셔야 돼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로마서는요 위대한 선교의 책입니다. 그렇게 잘 안 읽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냥 내 믿음의 회복 정도로 보고 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힘들 때는 그래 내가 로마서 7장이야. 그래서 뭐 자유케 되면 내가 로마서 8장이야. 9장부터는 안 가. 그리고 1장부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죠. 배가 파손했죠. 어느 도시에선 쫓겨났죠. 어느 도시에선 감옥에 갇혔죠. 어느 도시에선 조롱당했죠. 어느 도시에선 돌로 맞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책입니까? 너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는 강렬한 선교의 책입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러죠. 이 목사 당신도 그렇게 강의 안 하던데? 그러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있어도 선교가 없으면 이 진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쪽짜리 로마서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는 특별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만의 할례, 유대인만의 특권, 유대인만의 특정적인 모습,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한 가족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바꾼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없이 유대인의 구원도 없고요. 유대인의 구원 없이 이방인의 구원도 없어요. 좀 시간이 되면 이제 좀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감사하게 일기 선교사님 중에 이스라엘을 품고 나가겠다는 분이 김모모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감사해요. 첫 발자국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또 중동권의 선교사들 보내는 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내 믿음, 내 영성, 우리 공동체의 영성 회복시켜주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는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책이에요. 너도 가라. 이한이가 눈을 떠가지고. 네. 그러니 아버지라는 한 가족 안에 하나님의 식구들을 만들고 있죠. 루터가요, 로마서 8장 15절은요, 막 영혼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강렬한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계속 움직였죠.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모두에게도 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가족을 만든대.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서가 되게 하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외치셨어요. 옛날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뭐 복음을 회복하라.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 나는 의롭다 칭함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옛날에는 그 정도가 다인 줄 알았어요. 중요하죠. 근데 마음을 열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는요, 계속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이롭게 하시고 이방인을 자유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선교의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은사 잔치하고 컨퍼런스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끝은 선교였어요. 그리고 순교였어요. 저번 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의 그 마지막 장면 또 있길래 그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내줬더니 저희 아이도 아빠 예수님 믿으면 꼭 저렇게 목 잘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의 그런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꼭 저렇게 아니어도 순교자적으로 살아야지. 헐. 아예 뭐 솔직한 대답이니까. 선교사의 눈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가 보여요. 스페인의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다시 보면요, 로마서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서구나를 알게 돼요. 아예 처음부터 로마서는 내 믿음, 그래 내가 7장에 머물러 있는 나를 8장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책, 이렇게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그렇게, 조사 말씀입니다, 시시한 책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8장으로 옮겨주는 책? No.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의 복음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엄청난 책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놀래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단세포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만 가지면요,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주님께 그렇게 이방인에게 가라라는 걸 들어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포석이에요. 바둑으로 치면 중요한데 우리 돌을 딱 놔두는, 유대인 교회를 사용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로마에서 순교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물론 뭐 고넬료가 유력한 사람이다, 또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예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면 예전에 이제 그걸 아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일꾼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정면으로 부딪혀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루터의 로마서 강의는 되게 위대한 책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이나 주석서 뭐 이런 곳에 잘 가보지 않으시겠지만 가보시면요 로마서 주석이 제일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주제 신대원 때 제가 줄 치면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와보니까 뭐 별의별 분들이 다 로마서의 그 주석서를 내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그때 참고하려고 로마서 주석서만 사실 30권 이상을 샀거든요. 30종류 이상을. 책값만 거의 100만 원 이상 들었죠.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로마서 주석은 계속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교단별로 목사님별로 그런데 어쨌든 그 종교교회의 힘을 불어준 것이 로마서였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요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 걷다가 그리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 그때 읽었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했던 것을 감리교회에서 이것을 올더스게이트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올더스게이트 성령 체험. 로마서 읽다가. 그러니까 웨슬레는 그래도 World is my religion.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해서 이게 확장됐어요.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성령께서 물론 감동을 주셨지만 이미 로마 교회의 믿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믿음의 보온이 됐고요. 이 로마서 3장 28절이 사실 굉장히 위대한 선포거든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전 세계 종교를 다 깨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 사제들은요 자신의 성기를 잘라야만 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되려면 왜냐면 내가 여신을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 피 막 내면서 막 그런 신을 섬기는 행위들, 뭐 재산의 몇 퍼센트를 바쳐야 구원받는 종교들, 별의별 율법의 행위가 종교마다 다 있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선언이 로마서에 딱 기록돼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졌고 아무도 어떤 사도의 뭐 훈련이나 뭐 믿음에 걸쭉한 영웅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로마에 도달한 이 서신,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방문했는데 결국 죽으러 왔잖아요. 물론 2년 동안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그 사도 바울의 양육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썼던 서신이 나중에 도착하면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서신을 읽었던 이들을 붙잡은 건 구약 성경과 로마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강력한 일이 뭔지 아세요?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했는데 혹시 이것만 읽어보죠. 자, 시작. 로마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였다.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서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의미가 없게 돼요. 제 주변에도 저 이제 심리 상담 공부하고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적 치유 사역에 한동안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소중한 사역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내적 치유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그렇죠. 복음 자체가 그리고 그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저분의 상처는 뭘까? 없는 상처도 만들어서 치유해요. 왜냐면 치유가 중요해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소중한 치유의 기름 부음과 경험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데 사용되는데 없는 상처도 막 만들어서 치유하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개인이 너무 중요하게 된 공동체가 돼버려요. 예배 공동체가요. 물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예배만 하고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예배 스타일, 예배 인도자, 그리고 유명해지면 더 위험해. 선교 안 하는 예배 공동체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뭐 찬양사역 거의 1세대 찬양사역자분의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저 그분의 찬양 들으면서 컸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요즘 참 그래요.
신학 막 청교도 신학, 그다음 막 이렇게 신학자를 높이고 이렇게 그렇게 한 분들도 선교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저희 단체도요 훈련학교하고 가정사역하고 다 해요. 만약 하는데 선교를 안 하면 우리는 이상한 단체가 돼요. 선교단체인데 선교회인데 선교를 하지 않은 단체가 돼요. 모든 사역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한 양육, 더 충만한, 더 깊은 내용. 깊은 내용 배우면 뭐예요? 안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에클레시아 이렇게 훈련학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영적 코끼리들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움직임이 둔해요. 그럴 수도 있죠. 돌 맞겠다. 그래서 데이비 포시라는 그 신학자도 그랬어요. 선교가 신학의 어머니다. 그리고 쉔크라는 신학자도요. 신학이 선교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신학은 더 이상 진정한 토대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로마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로마서. 제가 이제 로마서로 오늘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를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400년, 430년 동안의 말라기 이후에 성경의 암흑기 속에 중간사에서 갑자기 선지자도 계시도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에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한 속국으로 만들죠.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배경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세포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가보세요. 별의별 차별을 다 당하죠. 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거스름돈도 막 던져주는 참 내가 도움을 주는데도 손 대기 싫으니까 여기다 주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린을 볼 때 그 불쾌함. 네. 뭐 서로만 나중에 같이 던지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깊은 막 토라 퍼시아 유대인 막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빠지시다 보면요 유대교로 개종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아요. 토라 포션의 극을 가다 보면요 기독교의 모든 게 되게 이렇게 부정하게 보이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집단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고야. 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런 외골수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은 유지하는데 복음의 확장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막 총회가 열릴 정도로 제자들이 계속 주님께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할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인을 택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구원 없이 이방인 구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유대인은 이미 버림받은 종족이고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만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 없이 또 유대인의 선교 아까 얘기한 하여튼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 이 로마서에는 그걸 다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도로와 이 확장성은요 사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다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순교를 통해 흩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에클레시아도 힘을 다해서 이제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중기 선교사 뭐 사실 별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무의미하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교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이제 체질의 변화를 저희도 갖길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 장차 이방인의 선교를 로마의 한 백부장을 보시고 예언하신 게 아닐까.
복음서도요, 선교의 패러다임을 읽으면요, 마태복음의 선교의 방법이 있고, 마가복음의 선교가 있고, 누가복음의 선교의 방법이 있고, 요한복음의 선교의 방법이 달라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분명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로마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사역의 털을 닦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백부장,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도 이탈리아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방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였죠. 백부장. 절대 순종이 필요하고, 군인들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거든요. 그 명령 순종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주님을 위해서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요, 자기 의견이 복음 앞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돌려 앞으로! 한데 왜요? 헐. 사격! 일제 사격! 제가요? 이건 내가 지휘관이면 이거 내가 쏴버리고 싶어요. 이거는 얘 한 명 없는 게 우리 부대가 싸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복음 앞에서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됨 없이 다 신부래. 신부니까 뭐 아내니까 남편한테 맨날 뭐라 그러고 막 부부싸움 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면 왜요? 내가요? 지금요? 정신 있으세요? 막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한 게 로마서 1장 1절에 엄청난 선언부터 시작한 것이, 로마서는요,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노예는요, 자기 의견 없어요. 자기 삶 없어요. 워라벨 없어요. 제가 쉴 시간이거든요. 주님이 하시죠. 쉬었다 만나요. 이거는 두들겨 패야 돼 진짜. 이거는 복음 위에 합당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 자녀도 맞죠. 자녀도 있고 신부도 있는데, 신부는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 앞에서 노예로 삼는 자예요. 그래서 절제하고요, 순결하고요, 거룩하고 순종해요.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아프지만 포기할 수 있는 게 노예들이에요. 권리가 없어요, 복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잘 외치지 못했던 건 저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복음의 노예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뭐 포기해 보셨어요? 1년을 포기하는 게 아깝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복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를 읽어도 그냥 내 영성 도와주는 책 정도로만 읽을 줄,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잘하지가 않는 거죠. 모두 다 해외 선교사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역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글쎄요. 그러니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교의 눈을 뜨죠. 근데 베드로의 사명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여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건 베드로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한 건 바울이에요. 네가 갈래? 우리 이한이가 마음에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이방인 선교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했던, 그리고 그 소원을 마지막에 로마에 정말 가기를 힘썼지만 주님도 막으시고 사탄도 막고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허락하셨거든요. 로마서가 먼저 갔어요. 기도가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가서 만약 에베소 지역처럼 사역을 했다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답게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의 사역에서 대량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사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가르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으셨을까, 그 대사도시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문을 열고 간 지역보단 문이 열려 있는 곳에 가서 사역한 게 많고요. 사도들마다 부르신 거의 직임이 달라요. 요즘 저희가 민수기 묵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또 챌린지를 해서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선물이 뭘까? 뭐 저도 궁금한데 각 자손들마다 성소를 섬기는 도구들이 다 다른 거죠. 그게 요즘은 저에게 은혜가, 직임과 부르신 것, 도구가 다 달랐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교향악단의 악기들이 각기 자기 파트를 연주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베드로가 할 일이 있었고, 야고보가 할 일이 있었고, 요한이 할 일이 있었고, 다른 12사도가 할 일이 있었고, 12사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었잖아요. 관건은 그 모든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12사도들의 행적들을 보세요. 각기 독특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행적을 주님께서 기획하셨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파손하고 그 몰타 섬에서, 그 멜레데 섬에서 이렇게 불쬐다가 뱀이 물었는데 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죠. 왜냐하면 이 뱀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사의 선교사로 바울을 보내셨고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달해서도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먼저 모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일부만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날을 정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배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반, 월요일 오후반, 화요일 오전반, 화요일 오후반, 수요일 종일반.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사역. 근데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오픈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누구든 환대해서 2year, 2년 동안 셋집에서, 빌린 집에서. 여러분, 우리의 집은 그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빌린 집에서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죠. 그때 월세겠다, 그죠? 빌린 집에서 힘을 다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고 복음을 확장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바울을 가둬놓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골방에 있든 열방에서 돌아다니든 힘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언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언어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언어 공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확인할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언어를 모르지만 자, 요즘은 실시간 통역기가 다 되기 때문에 자, 말해보세요. 그래서 진짜요, 언어의 진보가 없는 선교사는요, 다시 들여오게 해야 돼요. 선교사로서 성실하지 않은, 제가 언어의 은사가 없어요. 언어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제 비밀 알려드릴까요? 엉덩이에요. 성실하시는 거죠. 러시아 속담에 그거 있어요. 언어는 엉덩이로 배운다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문장씩 내가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외워보세요. 1년이면 365문장 말할 수 있으면 그 365문장을 선교사가 말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돌아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어요. 전율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중국어로 막 했는데 예수님 영접했을 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제 기준으로 이런 언어 수준으로 영혼이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중국어는 우리 이한이 엄마가 되게 잘할 텐데 거의 현저 수준. 저는 막 떠듬하면서 복음 언어 막 성조도 안 맞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그러고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밑에가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보자 했는데 읽고 정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전 또 한국어로 기도했죠.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언어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너무 신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떠듬 전도 중국어로 그래서 션 아이 니먼 했을 때 쩐더머 제가 놀랐어요. 왜 이런 말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진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했죠. 화이팅. 2기부터는 언어 훈련을 좀 제가 좀 시키는 부분이 있으려고요. 약간 스파르타로. 1기 때 하신 게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내서 현지에서 하시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 나라 언어를 그렇게 떠듬떠듬 해서라도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현지인들하고 수다도 잘 떠시고.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증거하고 자신의 인생.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뭘 외쳤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 21절과 동일한 말씀이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죠. 요엘서 2장은 과거, 사도행전 2장 21절이 현재, 어쩌면 로마서 10장 13절이 미래의 주의 구원의 역사예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교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저 말씀이죠. 근데 왜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안 할까요? 로마서의 진리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 되느라 성격까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빠져 계셔 이렇게.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꽉 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이 나올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외치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는 그걸 외쳤어요. 그래서 1차부터 10차 대박해와 300년 동안 그 정말 힘든 박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견뎠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가 선교의 엄청난 책이라고 로마서 전체가 말할 거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뭐였어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신약의 복음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레갑도 예배 사역의 정점에서 꼭 선교를 가셔야 돼요. 선교를 하시든 선교사로 가시든 선교지로 다니시든. 왜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인물이 돼서 썩어요. 선배 사역자들의 좀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 신약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을 저희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 돕든지,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을 만나십시오.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열방 선교사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선교지에서 추방되시거나 또 나오시게 된 분들도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훈련이 잘 되어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스피릿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런 분들을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에 보내고 싶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이나 여러 가지 이 땅의 정착의 일을 돕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사회 단체들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항상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준 복음의 전략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첫 장부터 복음이 우주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지경은요, 우리도 야만인이었잖아요. 야만인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적응을 잘 하시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무교의 지역에 담대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권위도 주실 것이고 동역자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자원들도 동원시킬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냥 거기에 주변에 있지 마시고 담대히 교회가 없는 지역,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선교라는 거룩한 일이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저희가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폴란드로 갔지만 이 폴란드 팀은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것을 정탐하고 기도를 심는 팀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사실 굉장한 재정도 들었고 유럽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또 모아주셔서 아마 사역 잘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곳에 주선교사도 이제 이번에 가서 폴란드에서 비자 인터뷰 받고 아마 비자 허가 받고 오면 가족들과 아마 7월이나 8월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전히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있는 그 땅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땅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제가 한 2주 전에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CP들과 인터뷰를 줌으로 가졌거든요. 근데 참 너무 제가 격려도 되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지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1층을 딱 임대해가지고 모스크가 딱 들어오면 어떠시겠어요? 그쵸, 재계약 안 할 것이요. 이슬람권 지역의 교회가 그래요. 다 쫓겨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공간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교회가 되려고 하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다 이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재정의 필요를 보고는 했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요구합니다. GCF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선교단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입니다. CMFS 해주십시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지 않고 오늘부터 이제 귀한 분들에게 다 넘깁니다. 다 넘겨서 투명하게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못 믿으시잖아요. 근데 7명은 다 믿으실 수 있는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그러니 목적은 그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간신히 살 정도로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은 현지인들도 좀 세우고 섬기고 도와야 될 일도 필요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요. 그 개척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돼서 이 사도행전의 원리들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거 다른 분들에게 넘기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기 원합니다. 와, 그들이 믿은 지 5년이 뭐 6년이 7년이 채 안 된 분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보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회복이 되고 너무 인커리지가 되고 사실 너무 더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엔 복음 전하지 말고 여러분 뭐 잘 돼 있는 교회 주변을 얼쩡거리지 마시고요. 담대히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십시오. 저희가 기도로 돕고 동역하고 그곳에 팀도 보내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저희요 딱 스포일 되기 좋은 구조예요. 에피클레시아 반차 월자도 많이 쓰죠. 제가 뭐라고 하나. 이러지 맙시다. 다른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노예로 사는 거. 다른 건 권리를 찾으셔도 돼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가 없어야 돼요. 아멘. 슬슬 사표를 만지작거립니까? 괜찮아요. 받아줄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랑 같이 사용 못해요. 이제 어렵죠. 근데 복음 순교는 늘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가서 막 순교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순교도 아무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순교할 만한 분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했지만요, 이그나이터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이것을 빌드업해서 굉장히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물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동역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고, 로마 교회가 사도가 가기 전부터 그곳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열방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요,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방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선교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아예 이방인들이 로마를 멸망시키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복음화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어느 제국이 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세요. 제국도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다하면요, 힘을 다하면요, 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작년 10월에 개척돼서 섬기고 있는 성김의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니까. 저희 에클레시아 물론이고요. 그래서 중보기도팀 이재진 목사의 사역을 돕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선교에 요즘 누가 그런 선교하냐? 이 선교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세워서 선교로 보내야 되고요. 중동의 젊은이를 더 세워서 보내야 되고요. 사실 재정적인 것도 더 필요하고요. 정말 저는 필요가 보이니까 더 답답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들을 일으켜서 저희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저희 중동의 SW를 통해서 이렇게 거의 100유닛 가까이 돕고 있고, 이들 함께 동역하는 일을 보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한두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돈 모으고 계시죠? 내년에 갑시다. 8번을 다 갈 수는 없지만 내년에 그중에 몇 번이라도 가서 우리 현지인 성도님들 부흥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부수 사역하면서 섬기고 자원봉사하면서 그들 아랍권 성도님들 만나는 거 좋거든요. 페르시아권 성도님들 만나는 거 흥분되거든요. 저만 되죠? 왜 이럴까? 왜긴요? 에클레시아는 선교예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보내시면 받았어요. 왜요?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니까. 근데 여러분, 돈을 빚지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150년 전, 그때 조선이란 나라에 하나님 물론 보내셨지만 선교사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어땠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복음의 빛인 민족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열방에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도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사실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1세대, 2세대 선교사님들 다 은퇴하시거나 그 땅에 묻히시는 이 세대, 선교의 세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아찔합니다. 이 선교의 유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빚진 자의 심정을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 그래서 저희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빚진 자가 맞죠. 자격 없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게 한 것은 선교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만 보내는 선교사도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겁니다. 돕는 선교사도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도 물론 이거니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 가십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비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선교사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복음을 맡은 자가 되는 특권과 영광은 주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에클레시아도 복음을 맡은 자가 돼서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이스라엘 어디든 복음 들고 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이 은혜를 주님께 갚는 단체 되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래도 로마서가 선교의 책이 아닙니까?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요, 로마서는 진짜 선교에 대한 모든 진리가 여기 다 있구나 하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 외웠겠죠. 그러면서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도 견디면서 복음을 로마 제국 전체에 확산시킨,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시키고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까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구속의 비밀이 놀랍고 우리가 증거할 건 그분의 사랑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힘이죠. 아프리카 사람도,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도,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람들도, 중국의 56개 소수 민족에게도, 중동과 이슬람권의 민족에게도,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일본에 있는 조선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선교를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우리만 합니까? 아니요. 열방의 교회가 이 선교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자랑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고, 어쩌면 에클레시아가 코로나 때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 복음에 더 힘쓰는 일들, 대부분 주저하시는 게 많죠. 그러나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선교사로 만들겠습니다. 왜요? 못할 것 같으세요? 와보십시오. 일단 와보십시오. 선교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영화롭게 사시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끝낼지 몰라야 돼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첫 강의부터 얼터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물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니까요. 우리 기도할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다라는, 왜냐하면 수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여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 강구함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중보기도 팀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심하게 이거 올려야만 이런 것까지 올려야 한다 말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이재진 목사의 동역자 아니고 에클레시아의 동역자 아니고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어떨 땐 경책해 주시고 어떨 땐 책망해 주시고 어떨 땐 정신 차려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땐 우리 힘써서 선교합시다라고 제안도 해주시고 도전도 해주시고 저희도 이끌어가 주십시오.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에클레시아 또 여러분 함께 모두 복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공동체 되고 싶거든요. 그거 아니면 이미 이번 생에서 저희가 건물주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재정이 있다면 선교사들 돕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현재의 사람들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에 힘쓰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점심 먹으러 빨리 가지 마시고 요거 기도하고 가십시오.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 로마서를요 다시 한번 16장까지 다시 읽어주세요. 선교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흥황을 가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죠. 줄 위에 죽을 사람 나와라 언젠가 그렇게 할 때가 있겠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헌신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의 책이었다니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괜찮아요.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선교지도 연결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지 할 일 많거든요. 영혼들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즘 AI 번역기도 잘 되는데 그렇게라도 복음 전하면 좋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저를 복음의 노예 삼아 주십시오. 복음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말고 복음을 위해서는 저의 권리, 저의 시간, 저의 생각, 저의 의견 다 내려놓고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가정,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노예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가 될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선 우리의 권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다 내려놓고 주함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며 주함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쓰며 주함의 복음을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로마서를 다시 읽을 때 하나님 로마서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로마서가 우리를 하나님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할 때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며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 열방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 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달려가며 하늘의 자원을 동원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달려가는 애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탈북민, 북한,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이슬람권, 인도네시아 하나님 북미와 중미와 남미와 호주와 오세아니아 모든 땅 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고 들어갈 때 선교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만나며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한 달, 세 달, 6개월, 1년, 2년 장기와 중기와 모든 삶을 드리는 선교사들까지 하나님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의 선교사들 우리가 힘써 선교하며 나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유학생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에클레시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복음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나가게 하시고 이번 폴란드 팀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열리고
폴란드가 열리고 유럽이 열리면 그곳이 전쟁 기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 저 북한과 중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 그곳에 깃골로 끌어나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앞서갈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부탁드립니다. 의문 아니지만 정말 주님의 심정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선교, 이방인 이런 거 나올 때 형광펜을 한번 다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게 발견될 겁니다. 로마서가 이런 책이었다니. 이것이 종교개혁도 일으켰고요, 유럽 전역의 복음을 확장시켰고요,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꾸고요, 로마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이 마지막 때 이방인을 복음의 제물로 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저 에클레시아와 함께하는 모든 분 여러분들이 가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사모가 되는 직분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산 제물로 쓰시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헌신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의 삶도 그러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가면 나도 그렇게 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이재진은 하나님 이제 및 주함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에클레시아 선교회는 하나님 주께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에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 한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함의 복음을 위하여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노예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노예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높이며 복음으로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 열방의 비전도 종족들과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그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열방 선교사님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아, 이곳에 또한 파송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들, 하나님 이 땅에 나와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과 하나님 다문화 가정과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의 유학생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저 일본 땅에 있는 탈북민들과 하나님 초청년과 일본의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선교사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중국의 조선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 달려가며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 정령숭배 지역, 불교권, 하나님 아프리카와 유럽과 북미와 중미와 남미와 유럽과 하나님 호주와 오세아니아 모든 영역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하나님 불꽃처럼 불타오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GCF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보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GCF 청지기들 첫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이 예물이 구별하여 드려지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과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게 열방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예정하신 분들이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협력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경이 또 열방으로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제 부르심을 확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권 장기 선교사로 부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삶에서 한 달을 드리든 세 달을 드리든 6개월을 드리든 1년을 드리든 선교제에서 삶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운동을 이끌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에클레시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에게 이루어달라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물러 있고 하나님 복음에 도망치고 하나님 그 앞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나님 비겁한 자들이나 하나님 이제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달을 드립니다. 세 달을 드립니다. 6개월을 드리고 1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방과 내가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열방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콜링에 있게 하시고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열방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의 교구이며 세계가 우리의 사역지며 세계가 하나님 나라 열방하는 곳 교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며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땅끝까지 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통로가 우리 에클레시아 선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의 지체들, 난민들, 피난민들, 소외된 자들, 유학생들,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탈북민들, 저 북한, 일본에 있는 탈북민들 초청년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중국의 56개 소수민족과 한족들을 향하여 힌두교권, 이슬람권, 불교권, 정령숭배 지역과 하나님 대도시와 난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북미와 중미와 남미와 호주와 오세아니아와 하나님 그 모든 대륙을 향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GCF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재정이 동원되게 하시고 하늘의 자원이 동원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 복음의 노예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총이 복음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와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에클레시아와 한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